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거룩한 여정을 달려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월에는 1월에 이어 풍성하심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간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 생각이 들까요?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신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다르게 대한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대하시는데 그 다름의 성격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한다라는 그 다름, 그 성격이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하고 계시는구나, 특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는 긍정적인 차별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한다라고 여겨진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외시키신다 혹은 무시하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는 부정적인 차별입니다. 이러한 다름은 반드시 표적, 곧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애써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나를 다르게 바라보고 대한다라는 걸 나도 느끼고 내 곁에 있는 이들도 느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선에 참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은 누군가를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금방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때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표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나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대하시고 특별하게 대하고 계시는 표시가 내 안에 나타날 때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으며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놀라운 일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10가지 놀라운 일들로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기사와 표적,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바로 왕과 애굽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재앙이나 두려움이라는 부정적 차별이 아니라 이적이며 기사와 표적이 되는 긍정적 차별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시는 것이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바라볼 우리 삶의 희망이요 소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표적과 표징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대하심의 수많은 표시들이 나를 위로할 것이고 나를 오늘 견디며 내일을 기대하고 꿈꾸며 맞서 싸워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에게는 자신들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따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심이 부정적 차별이 아닌 긍정적 차별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놀라운 은혜에 관해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풍성하시기에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다름을 이 기도를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요, 그 앞절에 보면 자신을 치고 목숨을 노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면 노하기를 잘 안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의 진짜 뜻은 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더디하신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아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진짜 뜻은 긴 또는 깃털, 가볍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참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성함은 참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심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것이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우리가 잘못하고 불의하면 금방 화를 내고 욕하며 책망하고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불의해도 금방 화를 내시고 욕하시며 책망하시고 물어뜯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고 또 참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비난하고 부인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참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때그때 다르게 대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사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향할 때는 우리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당장 쓸어버리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지 그러지 아니하시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사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화를 오래 참아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나를 향할 때는 마음에 들어하고 감사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조금만 더 참아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려고 하시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사 모든 일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대상을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 더위를 식혀줄 박넝쿨 하나에 화내고 웃고 웃으며 참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사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기에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니느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나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2절에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자기가 아닌 자기가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아주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풍성함이 나만을 향하기 원하기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생명에게 향한다는 사실을 시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하려고 애쓰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야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애쓰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또한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차별하는 존재가 아닌 긍정적인 차별로 친히 축복하시는 은혜의 백성으로 서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풍성하심을 인정하며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노하기를 더디하셔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하기보다는 긍휼과 자비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풍성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힘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다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은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언제나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고 힘을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우리 가운데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실수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다시는 우리 얼굴을 보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를 다시 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다시는 너를 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불의하고 죄악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풍성하심을 따라 못내 아쉬워 또 우리를 돌아보시고 돌아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외면하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돌이켜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명절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요,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든지 형제자매를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뒤를 되돌아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뒤도 다시 안 돌아보고 쌩 갈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그렇죠. 참 매정하다, 차갑다, 사랑이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풍성하신 사랑을 따라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십니다. 끊임없이 다시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여 드사 바라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참 다정하고 사랑이 많으며 위로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믿음의 종이요, 또한 우리 가운데 대적의 무리가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대적의 무리까지도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위로하시고 돕는 자가 되시려고 얼굴을 돌이키사 그에게로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풍성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에게로 끊임없이 돌아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고요, 주의 종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 문제 가운데서 친히 이끌어내사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었던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로 향하여 얼굴을 드사 나를 힘있게 하시고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건져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비록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아니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 살리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사 더욱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을 보면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되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자신을 다시 이끌어내사 위로하심으로 달려갈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풍성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도시리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하심이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음을,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또 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가 알기에 교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얼굴을 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심으로 또 구원하시는,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풍성하심이 다시 은혜 앞에 서며 주의 영광을 노래할 힘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풍성하시기에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다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린다면 그들은 나를 향하여 화를 오래 참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요. 그들은 나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돌이켜 보지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삶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을 향하여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기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은총의 표적이 보일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본문이 표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나타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타나는 건 수많은 신호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만의 표시가 아니라 다양한 표시들이, 신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돌이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표시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애써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여도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이 닥쳐오면요, 표시내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들로 내가 지금 불행한 일이 임하였음을 표시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표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은총을 표시를 보여주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 곧 미워하는 자들은 이를 보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면 창피해한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원래는 창백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를 돕고 있음을 발견할 때 그 대적의 무리들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표시내기를 좋아합니다. 스스로 강하지 못하다 보니 가장 강한 자와 내가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표시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두렵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 그와 함께 하시는 표시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표시를 통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고요, 그를 대하는 걸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가 있죠. 바로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돕는 자 가운데 계시며 다윗을 위로하고 계심을 표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 다윗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늘 위로를 얻고 그 환난의 자리 가운데서 이끌어내사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심을 보고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을 대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을 더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표적, 곧 표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누군가는 위로를 얻고 누군가는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과 계약을 맺은 이유도 여기 있고요. 여호수아 9장 3절 이하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속이는 연극을 하면서까지 그들과 화친을 청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요,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늘 쓰러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한이 없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인자와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두려워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사 구원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시가 드러나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만을 향하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모든 생명을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하려고 애쓰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난주 말씀처럼 고난과 환난과 또 형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애쓰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이켜 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그 표시들로 말미암아 나는 위로를 얻고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기에 끊임없이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다는 표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함께 하심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위로를 얻을 것이요 소망을 얻을 것이며 다시금 도저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여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대적하는 무리와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시련과 아픔 가운데 주저앉고 낙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